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56번째로 위기 때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위험에 빠졌을 때, 또 목숨을 위해 도망칠 때는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도 왜 그렇게 느리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명의 그 위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도 또 담의 위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위하여서 뛰고 넘고 달리고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도피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림으로써 사울이 그를 또 잡으러 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십황무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또 사울 왕에게 알려서 사울이 또 그곳으로 추격을 합니다. 사울이 오면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그일라에서 구원을 베풀고 그곳 사람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십황무지로 갔는데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물론 사울이 왕이고 또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숨을 곳이 없어요. 좁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또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지만 그곳 사람들 역시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블레셋을 이기고 계산할 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라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다윗이 쫓기게 될 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사울은 자기의 정적과 같이 여겨지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을 동원하여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이곳 저곳으로 지금 산을 에워싸고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4편의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이 제목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줘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어진 노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작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정작 어려움에 위기에 빠지면 다 피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됨을 우리가 위기를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1절에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가 정작 위기를 당하면 기도할 힘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저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될 때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우리의 형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도와줄 수 없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진이 나서 만약에 건물의 밑에 정말 깔려 있을 때 구조의 손길이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정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큰 은혜요, 위로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 말이잖아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구원이심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죠.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우리 어제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심판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4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 behold 그 말이에요.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자기들의 계획을 하고 세우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애워싸고 무슨 모략을 꾸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낯선 자들이 찾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주님이 지키면 안전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이 고라 자손도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는가. 시편 46편 1절은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돕는 분, 피할 곳, 환난 때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외운다면 23 더하기, 아침부터 좀 계산 좀 해야겠어요. 23 더하기 23이면 얼마예요? 46이에요. 46편 1절에 그 말이에요. 46편 1절에 우리의 도움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시편 23편 23을 더하면 46편이 되고 1절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요.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 원수의 악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원수의 악을 갚으실 것이니 주님이 그들을 멸하소서 하면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기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 원수 갚는 것으로 인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인생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리다.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원수 갚거나 내 일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인생을 쓰는 사람, 우리는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는 것처럼,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과 재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의 감사제로 주께 자원한 제, 낙헌제라는 건 자원제를 말해요.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한번 얼마나 대조적인가 보세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생명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고 나는 그분께 예물 드리고 그분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울 때 주님,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이 환경에서 구해주신 것을 나는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할 것이고 우리의 목장에 말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많은 위기에 있을지라도 많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위기를 만나고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입어도 정작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그 절박한 환경에서 고쳐주었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감사는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알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매일 기적을 봤잖아요. 매일 아침만 나가면 만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말 눈만 들어서 그 성막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 형편에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기적을 본다고 감사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 지금 절박한 환경에서 나는 감사하겠다. 감사는 평상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가 큰 일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렇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고 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윗은 그날을 잊지 않고 목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의 기도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원수는 따로 갚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10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쫓기자 사울의 군대가 점점 옥죄어 와서 이제 포위하고 토끼를 몰아서 그렇게 가운데로 포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사울이 이쪽으로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우리가 말하니까 이런 산이 아니에요. 광야의 산이라는 것은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므로 어디 갔는지 바위와 그 사이에 물론 숨지만은 그러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애워싸고 포위하는 것,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이죠. 전령이 그와 같은 때 전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 블레셋이 침략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포위를 풀고 다윗을 놔두고 전쟁하러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를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 놓았어요. 생명과 사명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23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쪽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 그 말은 분리시키다, 그 말입니다. 분리시키다. 하나님이 분리시켰어요. 생명과 죽음을 분리시켰고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고, 그 이름, 그 말만 들어도 다윗에게는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그래서 14절에도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쫓으면 잡을 것 같고 또 자기 계획을 이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집을 세우고 나라를 지킬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이 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울이 매일 찾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위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고라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위기의 때, 병들었을 때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많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심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